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가운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왔는데 특별히 4장에 그리고 5장에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어린 양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가 누구냐면은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누가 그 보좌에 계신 이로부터 7인을 이제 봉인된 책을 두루마리 밟아서 심판주로 나타나냐면은 어린 양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잠깐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목적은 첫째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지난주 어린 양에서 얘기했지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것, 피에 대한 것,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명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한 번 들어서 알았던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인 나도 이 부분은 설교를 그때 한 번 들어갖고 그거를 가슴속에 내 머릿속에 잘 깨달아 알았으면은 참 좋은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 설교를 들었는데 이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말끔하게 알아들었다. 그건 엑설런트한 축복이에요. 그건 진리를 그날 진리를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수의 피가 뭔지, 보혈이란 단어가 뭔지, 아까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보혈을 지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거듭거듭 우리가 들어도 또 여러 번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해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을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성경 공부라고도 할 수 있고 너무나도 구절들이 많고 제가 참고 말씀을 할 것도 많고 참고로 이렇게 가르칠 것도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정확히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잘 안내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주의 깊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맨 끝에 22장까지 있는데 이 성경의 주제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의 전체 주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지나가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때 아벨의 제사가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죄를 지었는가? 왜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도 힘들게 사는가?
이렇게도 병들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험한 것 쫓다가 꼬꾸러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후회하면서 때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이러면서 얼마나 이 험한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이걸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의문점이요 질문이에요. 사실 자기가 스스로가 정확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이런 거예요. 아, 그냥 인생 어려워. 그냥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그냥 뭐 다 죽고 싶어. 그냥 다 놓고 싶어. 이젠 포기하고 싶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막연히 사는 거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계산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태어났는데 이렇게 울면서 살아야 되고 왜 태어났는데 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해야 되고 뭐 때문에 내 마음에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마음이 뭔가 외롭고 또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뭐 그러면서도 답을 얻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자기도 예정되지 않는 시간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기도 하고 아마 이 육체의 생명의 기간이라고 하는 보통 잘 병들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뭐 90, 100살 또 좀 잘하면 120살 이렇게 살다가 잘 죽어도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에게 딱 정답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7살에 중학교 때 군대 가서 직장일 열심히 하는 것 뿐인데 산재가 일어나서 또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도 교통사고도 안 일어났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며 난리가 나며 지진이 일어나며 이런 것들을 과연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령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자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전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키가 없어요. 사람은 이걸 찾을 길이 없어요. 이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쭉 진행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인류를 만드셨는데 그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죽음이 없었던 때가 있었고 죄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가운데 특별한 인간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인물은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 아담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아담만큼은 뭘 하냐면은 죄를 범한 뒤에 죽음이라는 것, 자기가 늙어가는 것, 자기가 죄에 들어와서 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와이프 하와하고 자녀들에게 아담은 자기 실질적인 경험을 가르쳤을 거예요. 사실은 아니다. 아담이 자기가 난 자식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마 아담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왔을까? 난 그때 당시에 죽음이라는 것, 질투라는 것, 시기라는 거 모르고 형이 동생을 쳐 죽여? 이런 것 갖다가 생각도 못했던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그 하와가 있었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떨어졌으며 어떻게 죄 가운데 있으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죄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죄 문제와 죽음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연 회복되면 우리가 에덴 동산 산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것이 회복이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논리성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야 돼. 그러면 보세요. 이 아담이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가려줬을 때 그걸 지난주에 얘기했죠. 온영복음이라는데 그때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갖다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다가 이걸 가려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벗었다고 부끄러워 숨었어요.
어린아이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벌거벗었든지 똥을 싸든지 부끄러우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벗은 것이 없고 숨는 거란 말이야. 그 숨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냐면 다 설명해. 내가 이렇게 해서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줬느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들이 부끄러워하니까 그들을 가려준 게 동물의 가죽인 양의 가죽으로 가려줬어요. 그래서 그 양의 가죽에 대한 거를 가려줬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아담이 가르쳐준 게 피의 제사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가르쳐줬는데 누구는 그 말과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면 예배를 드렸냐면은 아벨이 양의 피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벨의 피가 나오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내 동생 아벨,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벨의 피에 대한 이 부분으로 시작돼서 이 성경은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 성막을 지나기 전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예표를 가지고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6월절 어린 양, 그 양의 피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양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양을 죽인 거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띈 다음에 양의 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우슬초, 이렇게 우리 같은 붓같이 생긴 우슬초로 이게 분이다 그러면은 이 우슬초로 이걸 발랐다. 이게 바르는 게 가로로 바르고 이렇게 됐더니 십자가에 쳐요. 이 피를 발렸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돼요. 누구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심판하리라. 이게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누구든지 내가 지금 너희한테 전하는 이 복음이 뭐냐면은 이거를 바르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바르면은 다 살리라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바르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경고는 뭐예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뭐예요? 이거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복음이 뭐냐면은 13절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이건 죽인다. 누구를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죽인다 했더니 칠 때 그 피가 이 피예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여기에 믿고 이거 바른 자들, 믿음이죠. 이걸 믿고 바른 자들에게는 너희를 넘어가느니, 이걸 갖다가 패스오버라고 그랬잖아요. 이 피가 여기 빨간 게 있는데 이걸 풀고 이걸 보면은 내가 이 심판이 이 죽인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피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패소. 그걸 유월절. 유월이란 말은 너물유, 너물월. 한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잖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 근데 찬송가 250장부터 272장까지 무려 20장에 걸쳐서 전부 보혈절이에요. 오늘 252장도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은 그 희생양이 뭐냐면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에서 나타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용서함 받고 죄사함을 얻고 이것 때문에 사망이 들이지 않고 살림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를 볼 때 보라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곧 그가 이 세상에 와서 구세주로 하셨고 만왕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셔야 되느냐?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서 이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죄는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씻김 받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게 사탄과의 정쟁이에요. 사탄은 사람에게 인류에게 뭘 갖고 왔냐면은 사망과 죽음의 저주를 갖고 왔어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와서 사탄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필사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필적하신 가운데 6장, 7장, 8절 오면 이 부분을 잘 탄원했어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뭘 했냐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죄의 왕노릇했어요. 이 왕노릇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는 여기서 다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있잖아요. 왕노릇하는 게 이거예요. 골리앗이 매일 아침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지경과 블레셋 지경과 싸움을 대처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골리앗이 등장하고 이따만한 3m는 거장이 이름이 거의 나타나고 야 이놈들아 나하고 싸우려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벌벌벌 떠는 놈들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 고함만 한번 치면은 그렇게 많은 군대의 사람들이 다 어떠면 아우 저런 목소리 듣기 싫어. 아우 저런 죽지도 않아. 어떻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 왕노릇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인생이 인생. 그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도 이거 군대 장비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다윗 저기 골리앗 앞에 나왔는데 골리앗은 빼기 뭐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고 십자가 별의 능력이고 하나님 백으로. 그래서 이 골리앗을 볼 때 뭐가 보여요? 골리앗의 그 고함 치주고 큰 게 안 보여. 그는 무슨 눈을 가졌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하나님 백의 눈을 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야 이 하룻강아지 법모습인 줄 모르고 너 어디다 감히 하나님 앞에 까불어. 너 오늘 죽을래? 너 오늘 큰일 났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 이놈아. 이렇게 생각하는 심정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너는 칼과 창 갖고 가오냐? 그 칼과 창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데? 쇠 조각도 안 돼 녀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 너는 오늘 반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다윗의 정확한 심정이에요. 성경 정확하게 읽으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미 다윗이 이기고 나간 거예요. 뭐 물맷돌을 잘 던져고 이거다?
아니요, 물맷돌을 옆쪽으로 이렇게 쳐도 날아간 거야. 그냥 무조건 싸우면서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이지태. 맨날 아침에는 출근하기는 아우 이거 또 지하철 어떻게 타고 있나. 맨날 무슨 약하면 아우 저거 죽을 뻔했어. 또 뭐 상사하고 얘기하면 아우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저 사람 만나야 돼. 또 내 직장 옮기면 안 돼. 또 보직을 좀 바꾸면 안 돼. 또 왜 자녀 생각하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저 녀석이 맨날 저렇게 하고 되고 부모 생각하면 부모님 어떻게 혼자 놔두고 밥을 어떻게 먹을까 이러고 평생 이 짓 하고 살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원래 아담이 가졌던 죄를 몰랐던 아담의 회복이에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데, 내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걸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끝난 거 아니에요? 제일 여러분의 축복 중에서 하나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면 죽지 않는데, 근데 아멘? 아멘 소리가 이 밖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고 있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 까짓거 죽기보다 더하겠어? 죽으면 또 다시 사는데? 죽어도 또 살려주신다는데? 또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뭐 이렇게 겁나는 게 많어. 죽으면 됐지. 제일 최대의 축복의 죽음은, 예수 믿고 최대의 축복의 죽음은 전쟁터에 나가서, 저 선교지에 나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누구 도와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장렬하게 죽는 게 최고의 죽음이지. 뭘 바둥바둥 살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바둥바둥 살려고 그렇게 돌아가다가 그러고서 침상에 눌러서 된장 바르고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지구촌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몸 놓아 좀 정말로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큰일 났네. 우리 9장 본문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9장 1절부터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이 첫 언약에도 그렇게 되는데, 첫 언약에도 보면은 이 첫 언약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가르쳐준 첫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예배같이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로와 항아리와 아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입에하시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들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거 어렵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치현이 이거 좀 어렵지. 이게 첫 장막이 뭐냐. 그래서 성막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서 조금만 설명하면은 알아야 되는데, 제가 피의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좀 보여드린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넣어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설명할게요.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확한 사이즈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그 사이즈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금으로 해라, 요거는 받침대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요 사이즈는 요게 50m고 요게 20m예요. 100규빗, 50규빗인데 한 규빗은 요걸 한 규빗이라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규빗이 되게 46cm가 나오는데 이걸 50cm로 잡고 이걸 100규빗이니까 50cm가 100이니까 요거 50cm. 요게 25m.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상상하시냐면은 저기 실내 수영장 있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할 때 수영장 사이즈가 딱 이거예요. 50m, 25m. 어저께 제가 인도에 있는 비몰 목사님의 그 신학교, 그 글로벌 미션 아카데미 거기에 저 신학교 수업을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줌으로 했어요. 줌을 할 때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거를 사이즈를 얘기했더니 잘 못 알아들어서 수영장에 있는 사이즈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영장 했더니 질문이 왔어. 그런데 비몰 목사님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이 사이즈 수영장을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네, 그래서 TV라도 본 적이 없니까 TV라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올림픽 경기에서 이거 수영장 그 사이즈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누구만 봤냐면 비몰 목사님 혼자만 봤더라고. 그러니까 또 설명이 안 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20, 이게 50, 이게 25예요. 근데 여기에서 신기하게 문은 하나밖에 없어. 이걸 동문이라.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의 사이즈가 10m인데 이 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이 죄를 사해주시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는 오로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은 한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나니. 이 세상에 다른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문은 없나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로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범죄단, 이건 물두명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요. 여기에서 요 안에 요 방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요 방 하나가 요게 성소라고 그러고 요 뒷방이 뭐라 그러냐면 지성소라고 그래요. 요 방과 방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길게요. 요거는 이제 이 성막이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텐트로서 이렇게 섬깁니다. 이게 왜 텐트로 되냐면 이걸 다 걷어다가 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250만 명의 인구가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이동할 때는 이걸 다 걷어다가 그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이죠. 이렇게 뜨는데 이 성소가 이렇게 덮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밖에서는 안 보이죠. 안에는 투명하게 지금 한 거예요. 여기에 보이는 요게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방하고 저쪽에 있는 방이 요게 휘장이 걸려 있는 커튼이 쳐 있다. 근데 이 성소, 요거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성소라고 그러는데 성소가 이 앞에 성소에 있는 거하고 뒤에가 지성소인데 요 사이즈는 뭐냐면 무조건 5m를 생각하면 돼요. 높이도 5m, 가로도 5m, 세로도 5m.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 6m죠. 5m, 정 6m, 5m다는 방이 두 개 사이즈가 앞에 성소예요. 그러면 요거는 10m가 되겠죠? 5m, 5m, 10m. 이 지성소는 정확하게 5m짜리가 3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 세로, 이 정육면체죠. 그런데 요 성소하고 이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를 뭐라 그러냐면은 홀리 플레이스, 홀리, 거룩한 거. 그럼 지성소는 뭐라 그러냐면 홀리 오브 홀리래요. 거룩 위에 거룩한 곳이래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 여기에는 등잔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요 커튼을 건너서 그 뒤는 뭐냐면은 벗개가 있어요. 이 벗개는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10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이제 넘겨볼게요. 이건 이제 이 제사를 지는 장면을 보여준 거고 넘기겠어요. 자, 이거는
이것도 넘기고요. 번제단 넘기고 성막도 넘기고 이 물두멍 넘기고 넘기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아까 설명한데 요거 안에 요거 등잔이 있고 요게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게 커튼이에요. 세 개 이렇게 커튼. 커튼 뒤에 지성소라는데 일단 넘기겠어요. 떡상 법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등잔 얘기하면 떡상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성소 분향단 얘기하는 거고 일단 넘기겠어요. 예, 이게 아까 성소 휘장이에요. 이것이 쇠인데 여러분 요걸 잘 보세요. 이 휘장이요 그냥 이런 커튼이 아니에요. 이 휘장이 두께가 이 손바닥 정도 두께요. 이거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위나 이런 거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건 아마 이걸 자르라고 해도 누구도 자를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두터운 두께 있는 거죠. 이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넘길게요. 예,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인데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분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란 말이 있는데 대제사장을 하이프리스트,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돕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사장들에다가 배고프면 떡을 떠먹고 그리고 등잔대에 불빛을 비춰줘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와서 이걸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요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 자리를 쉬운 자라는데 이걸 은혜의 자리라고 해요. 궁율의 자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서는 은혜의 피를 뿌린 것을 보고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 그게 은혜의 자리. 이게 제사장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오직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막의 제사드린 예법을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이 이 장면을 첫 언약의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 법궤요. 요 법궤거든요. 요 법궤 안에 아까 얘기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치와 언약의 들판들이 요 안에 들어있고 여기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두 굿들이 서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피를 뿌리고 이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리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고서는 그를 갖다 용서해 주는 죄를 넘기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지만 사람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게 없다니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제사법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짓거든 너희들 중에 자기 집에서 키운 가축 중에 살찌고 흠없고 가장 좋은 것을 잡아다가 그걸 데려다가 이 아까 이 성막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왔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일영이 어딨지? 일영이가 고양이를 7키웠는데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고 자기 개를 키우고 집에서 소를 키우고 암소를 키우고 살찐데 그걸 1년 동안 잘 이렇게 서로 정도 들고 그렇게 닦여주고 이쁘게 하고 점도 해놨는데 이걸 잡으러 간다 생각해요.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안수하냐면 내 죄를 다 이 그 동물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동물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도와줘서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 그 잘라다가 그 다음에 피를 갖다 담아요. 그랬을 때 그 피를 담아다가 누구한테 가냐면 아까 그 대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대제사장은 그들이 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고 거기서 있는 가운데 이 피를 뿌리는 걸 갖다 그가 보고 있어. 그리고 피 뿌리면서 아까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서 그 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 궁유를 이렇게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불완전한 용서죠. 왜? 내년에 또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끝났어. 그 다음에 또 1년 살면서 또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본문의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보세요. 이건 구약의 제사고 아론의 제사장이 이렇게 인도했는데 지금은 누군가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 정말 묵상해서 읽길 바라는데 7장, 8장, 9장, 10장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지금 하는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아까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죄를 갖다 용서하고 그것도 죄를 씻기위해서 피 뿌렸으면은 1년 후에 또 대제사장은 또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또 나가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가 죄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한 거는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죄를 소멸시키는 죄를 영원히 이거를 죄를 용서해주는 그 영원히 죄를 씻기는 그 제사를 드린 게 이게 단번 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단번 제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한 번 제사로 끝낸 거예요.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제사는 피 뿌리는 제사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춤추며 찬송하고 기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나의 죄를 씻기는 거. 그 다음에 영원토록 내 할 말 나의 찬송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오늘 또 양을 한 마리 갖고 왔어요. 또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를 또 맑게 씻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내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생각들을 또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셨고 예수의 피가 나를 갖다가 자유케 하시니 그 피로 구속함 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승리할 줄 알아야지만 이 세상에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면 기쁘게 사는 거지. 즐겁게 사는 거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자유함 속에 사는 거지. 자유함 속에 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리는 거죠. 여러분 염려 근심이 왜 와요? 욕심 때문에 오지. 땅에 있는 것에 맨날 눌리며 사는 게 왜 그래요? 진짜 진리를 못 알았으니까. 진짜 진리를 알았으면 얼마나 이쪽에 있는 게 미련 없이 하찮겠어요. 영원히 산다는데 지금 이거 집 60평짜리 20억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네? 20억짜리 100채를 갖고 와도 영원히 사는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거고, 네? 자동차 벤츠 할아버지를 갖고 와도 이 끄떡이 없는 건데 그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쪽이 하찮게 보이는 거야. 내가 이사갈 집이 대골 같은 집은 20평, 100평짜리 아파트도 하찮게 보이니까 이거 너 가져. 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사가는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쓰던 거 있는데 너 줄까? 냉장고 새로 장만하는데 거기 가면 냉장고하고 TV 뭐 이런 게 다 세팅돼 있대. 그러니까 이건 나 쓰던 거 이거 너 줄까? 다 주기 바쁘잖아.
이거 가져갈래? 내가 택배비까지 보내줄게. 운송비까지 다 보내줄게. 가져가. 이러면 언니는 뭐 하려는데 난 더 좋은 게 거기 세팅돼 있대. 세상에 그 집에 가려 했더니 그게 다 세팅돼 있대. 이거 아니겠어 이게? 우리가 갈 집이 저런 건데 영원한 것인데 뭐 이렇게 답답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자유하죠. 욕심 부릴 것도 없지.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르지. 택배비 아니라 운송비까지 주면서 나눠주지. 자유한 인생을 살아야죠. 왜? 이게 진리죠. 이게 내가 진짜 사는 내가 정말 피값으로, 그것도 누구의 피죠? 죄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1장 18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보혈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보혈이란 단어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럼 그 보혈이란 단어는 주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능력이 있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보혈이란 단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인에서 우리 채연이라든지 어린애들은 어렸을 때 저들은 맨날 주의 보혈 그런데 그 보혈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보배로운 피, 흠도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우리를 갖다 산 것은, 영생을 주어진 것은 무슨 값을 치렀다?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그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정확히 구원받은 핵심의 진리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뭘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피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느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왜 피로 제사를 해야지만이, 왜 피가 있어야지만이 제사를 먹느냐? 그게 오늘 핵심인데, 그게 바로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열어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축복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피에 관한 병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당뇨병,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여기 심장에 있는 스텐트 3개 넣는데 그게 바로 협심증. 아니, 모든 병이 어떻게 다 이렇게 피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묻지만은 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 혈액암, 뭐 모든 것들이 다 피하고 관계되잖아요. 이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죽어갈 때, 막 교통사고를 할 때 수혈하려고 하잖아요. 피를 갖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피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아까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갖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짐승은, 식물은, 또 바다의 그 어른한 날짐승, 이거 다 인간을 창조해서 아담에서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작품을 해서 이 짐승들을 다 먹게 하신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한 거예요.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양의 집과 그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 소중한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해서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뭐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가 뭐예요? 대신 죄를 용서한 거잖아요. 속죄하게 하니, 이 밑에 끝에 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부모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죽을 수 없습니까?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 건 피 흘려야 되잖아요. 내가 피 흘리지 않고서는 내 딸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이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더 이상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건져주셨다. 그 구원함이 있잖아요.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은 죄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어요. 전에는 죽음을 치닫고 있고 멸망의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고, 전에는 지옥불에 떠져서 사망이 지배했는데 이제는 사망도 지배하지 않고 천국이 나의 미래가 됐고, 아버지 집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서부터 주님을 만나서 가는 인생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모습. 내 인생 여정 끝나요. 주님 만날 때 나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할 건 뭐야? 예배 많이 드리는 거야. 왜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죽은 자에서 일어났으면 우리 날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글쎄 나 죽었다 살아났어. 나 그 사람 때문에 살았어. 그때 그 비행기 내가 타지 않아서 갖고 살았다. 맨날 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의 피 때문에 찬송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의 찬송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네.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나를 살게 하셨고,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나는 영원한 소망, 저 천국에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내게 허락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예배드릴 때 쓰는 단어가 은혜예요. 이건 은혜예요. 정말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 만약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이 만약에 오늘 거둬간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저 롯데 호텔 저 빌딩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거를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 능력으로 된 겁니다. 우리 14절 읽고 13절 14절 읽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13절 1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함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스톱. 보이세요? 자, 옛날 구약의 제사에서 이 제사장 앞에 나온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염소를 갖고 왔어요. 황소를 갖고 왔어요. 암송아지를 갖고 왔어요. 그들의 피를 가지고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뭐 했다고요?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 하거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14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양의 짐승으로도 깨끗게 하고 소의 짐승의 피로 갖고도 깨끗게 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없는 어린 양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로 대신해서 대속해서 드렸는데 너의 죄를 깨끗게 안 하겠느냐? 너의 죄를 갖다가 다 맑게 씻어주고 너를 구원 못 시키겠느냐?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자유는 첫째는 영적인 본질적인 자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로 자유 얻은 백성이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데 자기에게 허락된 인생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10년을 더 살던, 좀 오래 살면 몇십 년을 더 살던 자기에게 나그네 같은 인생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똑같은 인생 사는데 우리는 뭘 갖고 사냐면 자유함을 얻은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힘들어도 괜찮아. 난 자유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난 보장받은 인생을 사는 거야. 아멘. 괜찮아. 나는 보험 들었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나 암에 걸려도 괜찮아. 암 걸려서 암 진단비가 100억이 나온대. 그럼 여러분들 아마 암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돈으로 암하고 바꿀 수는 없지만은 한 100억 정도 보험을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100억짜리 보험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암 진단비가 100억 걸렸으면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 가서 진단하고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의사가 혹시 이거 의심되는데 엑스레이 다시 한번 찍었는데 왜요? 이거 혹시 이거 폐암, 이거 진짜 폐암 맞아요? 이렇게 그 물어보는 의도가 뭐야? 폐암 진단 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보장받은 인생은 다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진만 받았고 사망에서 이겼다는데, 이 세상은 전부 사탄이 왕노릇하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이 맨날 우리를 들고 먹는 게 죽음 하나 갖고 우리를 갖다 공격하는데,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야쿠자 만나면 맞아 죽어. 너 교통사고면 어떻게 돼? 운전 조심해야 돼. 눈길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 맨날 이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왕노릇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래도 조심해야지. 감기 걸려도 조심해야지. 그래도 운전 조심해. 이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도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거하고, 여기에 벌벌 떠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이 보장된 데서 차근차근히 조심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벌벌 떠면서 사는 겁니까? 나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에 불안증 걸리고 이 마음에 자유함을 갖지 않고 모든 삶에 일어난 사건 누구에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나?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혼을 앞두고 한 사람이 그 상견례 때 결혼식 날짜 잡고 다 돌렸고 집도 몇 억짜리 전세 듣고 다 계약했는데 결혼식 상견례에서 깨져버렸어. 그래갖고 세상에 집 사고 평생 저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했던데 그렇게 피죽음이 될 수가 없어. 저한테 전화 건 얘기,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기도도 안 나와. 그 아들 하나 장가 못 보내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파혼시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로잡아요. 우리는 인생이 어떤 사람 말에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사건 하나가 이렇게 사로잡혀요. 조금 본질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 부모끼리 그 상견례하면서 일어난 일, 자식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거에 한 3분의 1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핵심적인 건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레위기서하고 민수기, 참 성경이 여러 군데가 이걸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민수기 사실은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것 좀 길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쩌면은 좀 한두 주 더 우리 구원의 진리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양 아는 거 확실히 알고, 우리 사랑하는 옥지구청 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고 요한계시록을 뚫고 나가는데도 이거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나갈 때 요한계시록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정확히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정말로 사랑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축복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 위에 승리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노래 부르며 꼭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에 벌써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성을 다해서 달려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얻은 자유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날마다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